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의 여정, 우리는 지금 로마서라는 거대한 산맥의 정상,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봉우리인 8장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에 문이 막힐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의 계획은 자꾸 꼬이기만 합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왜 내 인생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 같을까? 위험과 필연,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망가진 실패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두려움을 단번에 잠재우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가 고난의 밤에 베고 잤던 믿음의 베개이자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섭리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며 불안한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사랑 가득한 섭리, 그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의 참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것이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는 우주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한 카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코스모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합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모든 사건, 그것은 어떻게 융합이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이 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나의 구원은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루시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연금술,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인생의 조각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모든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겪는 좋은 일들. 자, 예를 들어서 승진, 합격, 건강, 결혼 같은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재료로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바울의 문턱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일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질병, 뼈아픈 사업의 실패, 사람에게 받는 배신, 억울한 누명, 심지어 내가 저지른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와 그 실수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에서 그 3년은 지워버리고 싶어 말을 합니다.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내 요리의 재료다.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법한 내 인생의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폐기물처럼 보이는 고난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작품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합력하여 그분의 손에서 독초는 명약이 됩니다. 합력하다라는 헬라어 시네르게이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서로 섞이고 반응하여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을 조제합니다. 약의 성분 하나하나를 따로 먹으면 어떤 것은 독약이고 어떤 것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사가 정확한 비율로 그것들을 배합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내 인생의 실패라는 이 독초와 성공이라는 약초, 눈물이라는 쓴물과 기쁨이라는 단물을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약사께서 섞으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맷돌에 갈리고 섞이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금술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 노예생활, 감옥살이. 이 모든 악한 재료들이 합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은 훗날 간증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신자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이 약속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앙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과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불신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요, 심판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죄를 지어도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어떤 사고나 재난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청사진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이 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선을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병을 낫는 것, 이 문제 해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29절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선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선의 진짜 의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태해지고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청빈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의 고난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난 성격을 깎아서 예수님 조각상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망치와 정을 맞을 때는 아픕니다. 돌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는 비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명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빅피처, 맏아들과 형제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예수님을 닮은 수많은 동생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대한 영적 가족을 꿈꾸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십시오. 성공하는 것에서 예수님 닮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주는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사슬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계획 속에 있음을 논증합니다. 신학자들은 30절 말씀을 가리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확실성, 그 5단계의 꼴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5단계, 엄밀히 말하면 29절에 미리 아심부터 설명을 합니다. 먼저 미리 아심입니다. 창사전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역사 속의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2020년 어느 날, 그 어느 날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 부르셨습니다. 유효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칭의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천국에서 완성이 된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슬의 특징은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이 사슬이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과거 시제 중경,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놀라운 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우리가 죽은 뒤 부활할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과거 완료형 시제로 썼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인 예언적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은 너무나 확실하고 이미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이미 그분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미의
아주 좁은 방에서 월세를 걱정하고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으며 초라하게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면 늙고 병든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시간 밖에서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이미 완성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미 영광스럽다. 내가 그렇게 정했고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났게 굴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서 기어이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열심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집힌 테피스트리의 비밀입니다. 자, 유명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자수를 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이 엉킨 그 자수의 뒷면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들이 엉키고 설켜 있습니다. 매듭은 튀어나와 있고 색깔은 뒤죽박죽이며 어떤 무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흉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검은 실을, 이 고난을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왜 여기서 실을 가위로 툭 끊으십니까? 이별을 시키십니까? 죽음을 맞게 하십니까? 내 인생 그림이 망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위대한 직조공이신 하나님은 자수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실을 엮으십니다. 때로는 어두운 배경을 만들기 위해 검은 실을 쓰시고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금실을 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하나님은 그 자수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앞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엉키고 설킨 줄만 알았던 그 실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무릎을 치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아픔이 필요했군요. 그 실패가 없었으면 이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군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전히 인생의 뒷면을 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섭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실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틀을 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의 닷을 내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의 웅장한 선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외쳤던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실패,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버릴 조각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픈 과거, 빼저린 실수, 현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빅피처를 믿으며 오늘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이라는 황금 사슬에 매여 있음을 알고 안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풍파는 거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직조공이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보이지